너무나도 행복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결혼을 할 이제 청춘 남녀 커플들을 보면은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프로포즈를 하죠. 보통 보면은 우리 프로포즈 세대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세대들이 있는 줄 아는데요. 프로포즈를 할 때 보면은 보통 보면 남자가 되게 이제 프로포즈를 여자에게 하죠. 근데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자들도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문화가 달라진 모습이지만 이 프로포즈를 하는 목적이 있죠. 이 프로포즈를 해야 내가 정말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정성을 보이는 겁니다. 신뢰를 얻기 때문이죠. 정말 간절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 증명해 보이는 거죠. 우리 경상도 분들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네,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그냥 척 보면 알지. 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대개는 말을 해야 알죠. 그죠? 대개는 말을 해야 합니다. 어찌 말을 하지 않고 다 알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말 안 하면은 잘 모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생각, 그리고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잘 표현하는 것도요, 노력이 필요한 거죠. 프로포즈도 노력이잖아요. 용기를 내고 또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훈련되어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죠? 그래서 제 친구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니, 기도 왜 해? 하나님 다 아신다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 알아서 다 해주시잖아.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다 아시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너무 기뻐하시고 또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오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최선의 예배와 최선의 감사를 드립시다. 최선의 예배와 최선의 감사를 드립시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랑스러운 얼굴로 표현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좀 진정성 있게, 네, 건성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자, 옆에 분들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아유, 우리 오근사님이 하트병도 이렇게 쏴주셨네, 그죠? 그래, 이렇게 하트병도 좀 쏴주시면서 조금 이렇게 진정성 있게 이렇게 자꾸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어디서 하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한 남자 집사님 만나면서 이렇게 팔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허그를 해드렸더니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는데요. 네,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좋아하셨을 거예요. 애써 우리가 표현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말해야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의 저자 사도 요한의 관심은요,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요한 1서의 말씀을 기준했을 때는 사랑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됨을 이루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랑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짐을 굳이 나누어지려고 하지 않죠. 너 짐은 네가 지고 내 짐도 네가 져라. 자꾸 이렇게 떠넘기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도 함께하고 너무 좋다, 감사하다, 축복하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또 함께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함께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죠. 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들입니다. 사랑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보면 이전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이 좋은 일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박수 칠 만한 뭐 해결이 되고 합격이 되고 막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 그게 저는 최고라고 여기고 더 큰 기쁨이라고 여겼는데요. 지금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기쁨을 통한 유익보다는 정말 많은 또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시련을, 그 짐을 나누어지면서 함께 해결해 가는 그 과정이, 그 시련의 인내, 믿음의 인내가 더 귀하고 값지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어떤 일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걱정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라는 것이 더 반갑더라고요. 그럴 때,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구나, 정말 그래도 믿음의 줄을 붙들고 있구나, 저는 그것이 훨씬 더 값지고 귀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기쁨이요, 저는 감사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랑 공동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어여삐 여기시는, 그리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꽃피어지는 그리고 복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공동체,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면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한번 맞춰볼게요.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덜 사랑할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영리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 어떤 목적을 가진 것도,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랑 공동체로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쓴 서신이 바로 요한 1서인 것이죠. 초대교회 때부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삐걱거림, 그리고 안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교회 안에서 왜 갈등이 일어나죠? 왜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 일어나죠? 다툼이 안 일어나는 게 좋은 거기는 하죠. 그런데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왜 이렇죠가 아니라요, 그런 현상들은 늘 언제나 있어 왔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성숙되어서 넉넉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자들을 보듬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해결하면서, 그래야지 이 은혜의 꽃을 피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함께하여 해결하고 그것을 간증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많은 간증의 꽃이 피워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얼마나 많은 또 간증들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영을 다 믿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들을 분별하는 것, 영들을 분별하라, 분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쉬운 게 아니죠, 그죠? 보이는 것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데,
헷갈리잖아요. 보이는 것들조차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분간이 잘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한단 말입니까? 분별하라라는 뜻은요. 시험하여 진리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험하여 진리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가진다. 또 영이라 하지 않고 영들이라 복수로 사용을 하고 있죠. 복수로. 그러니까 영들이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이 영이라는 것이. 그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거라사 군대 귀신 이야기가 나오죠.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 2,000마리 돼지떼들이 다 바다에 몰살을 했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랐죠. 아, 그렇구나. 이 악한 영들이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2,000마리씩이나 엄청 많구만. 장난이 아니네. 우리가 알게 되죠. 영들이 악한 영들 많다라는 겁니다. 이 영들을 믿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보아서 안 좋은 거짓 영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들이 있는데 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이 영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영을 분별하는 일이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 영 분별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신앙 고백의 중요성입니다. 영 분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3절을 보면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다시 한번 2절, 3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믿는 자들은 진리의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만일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고백을 하거나 신앙 고백을 잘못 드리거나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거짓의 영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1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세상 것을 말합니다. 우리 5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여기까지만요. 네.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했으니까 세상의 말을 하는 겁니다. 소속이 세상이니까 세상의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거짓 영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정말 오늘날의 모습 떠올리게 되죠. 자연스레 우리는 그렇구나. 정말 말씀대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 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우리 주변에서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끄떡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분들이 제일 위험하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늘 경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이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많은 사상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초대교회 때는 많은 또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부흥기였습니다. 근데 또 그 당시에 보면은 헬레니즘 철학의 사조들 그리고 많은 어떤 이 사상의 사조들이 일어나고 난무할 때였습니다. 이런 틈을 타서 또 많은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고 그 중에 대빵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죠. 이들은 영육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육 이원론은 육은 나쁘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네, 이렇게 딱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오직 영적인 것만 추구를 했습니다. 육의 것들은 다 버려야 되고 악하고 죄된 것들이다, 상스러운 것이다 라고 해서 다 이제 육의 것들은 무시를 했죠.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지금도 여전히 현대판 이 영지주의자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이로부터 우리가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느끼지만, 피부로 느끼지만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이 영적 혼란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거짓 영의 세력들이 우리 성도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꼭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초대를 받아서 어느 집회에 같이 가자, 거기 가서 은혜 좀 받고 오자. 와, 너무 막 기적도 일어나고 너무 뜨거워, 가자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좀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이 비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곳에 가게 되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럴 때는 돌아서서 바로 나와야죠. 네. 느끼셔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미혹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혹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혹이잖아. 미혹. 혹하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미혹이 되는 겁니다. 뭐 아무것도 없으면 미혹이 되겠습니까? 갔더니 막 감동, 그동안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감동, 따뜻함, 환대, 이런 것들, 가장 대개 보면 정적인 것들에 많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정말 이런 내가 대접을 그동안 받아본 적이 없어. 교회를 다녔지만 나를 이렇게 반겨주는 곳은 없어. 그리고 사람들, 그 속에서의 어떤 놀랄 만한 일들, 뭐 엄청난 선물들, 이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하죠. 그러다 보면 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자꾸 듣다 보면 처음에는 긴가민가 아니다 싶어도 마음이 그렇게 열리고 자꾸 듣게 되다 보면은 경계를 늦추게 되죠. 물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도 진리가 있다, 틀린 말이 아니다, 믿게 되는 겁니다. 신뢰하게 되고요. 우리 PD수첩에서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 JMS 정명석 교주의 실체에 대한 것, 이 PD수첩도 했고 또 다른 프로에서도 방영이 되었는데요. 넷플릭스에서도 제작을 했죠. 그죠? 제작을 해서 저는 이제 그 PD수첩 거 보고 넷플릭스 거는 조금 보다가 꺼버렸는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소위 세상에서 똑똑하다 여기는, 정말 똑똑하다고 여길 수 있는 소위 고위직의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들, 그리고 어떤 교수들, 이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뭐 심지어는 명문대생들, 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신뢰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갔더니 다들 똑똑한 사람들, 와, 저 사람 변호사야, 저 사람 의사야, 이런 사람들이 믿고 있으니까 더 신뢰가 가더라라는 인터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은요,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종교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건 알고 있어요.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각을 하죠. 젊을 때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하죠. 제일 기피하는 게 뭐냐면 죽음. 지금 내가 살아야 될 세월이 많고 누려야 될 것들이 많은데 지금부터 나는 심각해지기 싫은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죠.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꺾이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정도요, 어떤 그 이적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재미있는 게 여러분, 무당도 작두 타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실제로 신내림을 받은 그런 무당들도 보면 어떤 우리가 보기에 좀 기이한 일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단은 이 자신들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기적과 이적,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마술사 시몬 이야기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영을 분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죠. 영 분별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약 2000여 년 전에요.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우리가 일단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어서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정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느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느냐 하는 것이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0여 년 전에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에 오르신 것을 믿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믿지 않는데요 하면은 이제 가짜와 진짜를 나누는 가짜 선지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지주의자들, 영육이원론 이런 것들 때문에요. 이 당시 풍조는 육체의 것들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견들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육신의 몸을 입은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죠.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이적들을 경험하면서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만의 기대치, 환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우리의 입술로 시인할 수 있는 것. 오늘날에도 보면 복음을 희석시키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이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의 소리들만 잔뜩 늘어놓는다면 이것은 영지주의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것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교회 안에서 왜 정치적인 얘기들이 주류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참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부천에 있는 인근의 교회도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이 정치적인 견해차로 싸움이 났다고 합니다. 성도들 중에 찬성파와 반대파가 싸움이 붙어가지고요. 정말 치고받고 싸웠다고요. 고성이 오가고. 그래서 교인들의 상당수가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 공동체라고 했는데 뭐 사랑의 모습은 전혀 없고 자기네들끼리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서로 교회 안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교회가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겠죠. 교회가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는요. 목소리를 내야 될 때 내야 되는 것이죠. 어떨 때 내야 됩니까? 우상에 맞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에 맞서고 죄악에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나라의 재난, 어려움, 우리가 일제치하를 겪고 유교를 겪으면서도 건재했어요. 우리 교회는 더 아픔과 시련 속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에 바로 섰고 성도들이 하나됨이었습니다. 분열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 더욱 하나되어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애국하면서요. 그렇게 헌신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온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들의 순교의 피와 그들의 기도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허울 좋아 보이는 그런 경건해 보이는 모양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보이는 증명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진짜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성육신에 대한 믿음의 여부가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요, 이것을 예수님의 속죄, 이 복음을,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불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발악을 하죠. 이 중요한 것을, 이 진리를 깨달으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불신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닐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은, 그거는 뻥이야. 속이는 거야. 그래서요, 성육신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 안 믿어지면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요. 우리가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부활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감격이 없죠.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속죄함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이 왜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 없는 몸으로 죽으셨으니 우리의 속죄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영지주의자들의 교훈을 따라서 그렇게 이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어떤 이 지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특히 우리가 오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또 물들기 쉬운 것이 바로 교리적인 신앙, 소위 말하는 어떤 지식적인 신앙의 모습인데요. 정말 아는 것은 많지만 이 교회 짬밥은 꽤 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들, 향기를 전혀 풍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모습이죠. 형식에 묶여있는 외식적인 신앙,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그저 도덕과 율법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잘 보이는, 경건해 보이는 이런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현대판 영주주의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형식적인 신앙의 무서운 것은요, 진짜 믿는 줄, 진짜 믿음의 모습인 줄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실제로 하지만 삶 속에서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 생명이 있는 자가 죄를 짓는 것과 예수 생명이 없는 자가 죄를 짓는 것, 이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예수 생명이 없는 자도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요. 또 평일에는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어쩌면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지독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소속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소속을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소속을 잃어버리면 우리 정체성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여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죠. 완전히 소속이 다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인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과 예수의 영이 따로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어떤 논리로 접근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우리가 듣다 보면은요, 논리로 접근을 하면은 말이 됩니다. 말이 되면은 좀 혹하게 돼요. 듣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면은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존중해. 교회를 다니면 구원함을 받는 걸 나도 인정하고 믿어.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은 있는 거야. 자,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우리의 분명한 어떤 구원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같은데, 하지만 교회만이, 왜 교회에만 구원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건 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선하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벌써 지금 약간 혹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틀렸다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관 오직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요, 예배당을 새로 마련했는데 그 건물은 술집으로 쓰던 건물이었습니다. 술집으로 쓰던 건물을 교회가 매입을 해서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술집 주인이 키우던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이 제법 큰 앵무새고 말을 잘하는 앵무새였는데, 이 앵무새를 교회에 기증을 하면 이 사람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좋겠다 생각하고 이 앵무새를 기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앵무새가요, 교회 밖에서 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들어가시자 새 주인이네, 새 주인이네. 네, 이렇게 앵무새가 막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가대가 들어갔어요. 성가대가 들어가니까 새 팀이네, 새 팀이네.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성도들이 들어가면서 이 앵무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가워, 그때 왔던 손님. 이제 술집이었으니까요. 네, 막 이렇게 이제 반갑게 이제 얼굴을 안다고 맞아주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게 재밌는 이제 우스갯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건데요. 세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서는 대부분 보면은 세상의 모습으로 살게 되고 마치 세상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옳다 여기는 거죠. 우리의 소속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에 동화돼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또 주일날이 되면은 또 와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대부분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런 생각들, 육신은 어쩔 수 없잖아,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꾸 합리화하는 거죠. 나만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또 교회 가서 또 회개하면 되고 용서받으면 되고, 그러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세상에서는 또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다 이해하실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고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라고 여깁니다. 자, 여기서 지금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결심해야 합니까? 다시 우리의 신앙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을 분명하게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에 내 신앙 고백을 몸으로, 우리 삶으로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나아가서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연결된 이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인,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인이 아니라 연결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아서 정말 세상으로 파송함을 받은 사명자다, 전도자다, 혹은 선교사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일터로, 세상에서의 일터로 가기도 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는 예수 생명과 연결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야 돼. 세상에서 자꾸 그렇게 품 밖으로 벗어나지 말고 세상에 동화돼서 살지 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나 어느 장소에 있더나 누구를 만나나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내 안에 있어야 기도를 응답해주고 내 안에 있어야 보호해주고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너를 보살펴줄 수 있지 않느냐. 복을 내려줄 수 있지 않느냐. 자꾸 내 품 밖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 있겠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시고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주님 품 안에 안 있으니까 우리는 하소연하죠. 아니 내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돼? 왜 안 돼? 자꾸만 불신하게 되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야 돼. 내 안에 거해.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가지는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무가 싫다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난 나무 싫어. 나는 이게 더 좋아. 가지가 나무를 벗어나 버리면은 이거는 말라 죽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여기서의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붙어 있어야 되는데 사단 마귀는 자꾸만 저기 봐봐. 교회 주일날 쉬어도 돼. 아니 뭐 맨날 교회 가냐?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그냥 절기 때만 가도 돼. 계속해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이런 유혹을 하죠. 자꾸 예수님께 붙어 있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우선순위를 자꾸만 뒤로 빼는 겁니다. 정말 이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많은데요. 지금 참 우리가 나약해진 게 이 예배와의 싸움에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주님께서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찾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주님은 찾고 계신데 우리가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주일 성수하는 것, 이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것을 지켜야 그 다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안 붙어 있는데, 가지에 붙어 있지 않는데 무엇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요. 이 무늬가 아니라 모양이 아니라 진짜 믿음,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에 있는 믿음,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죠?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예 소속이 바뀐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소속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생명이 바뀐 겁니다. 이건 신분이 바뀐 게 아니라 생명이 바뀐 거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신분, 생명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내 안에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기 원합니다. 시작. 내 안에 나는 없고 오직 예수로만 살기 원합니다. 아멘. 네, 길지 않았죠? 네, 줄일 수가 없어가지고 내 안에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기 원합니다. 한 번만 더 시작. 내 안에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기 원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나는 죽었고요,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